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다른 문과 길은 바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듯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세상이 외면하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그 좁은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좁은 길의 종착역이 생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좁은 길 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보다 앞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를 넓은 길로 부르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비록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적기는 하지만 분명 그 길을 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비유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삼가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조심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또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였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설명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증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비교할 때 지금은 분명 더 종말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보다 지금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이 15절 이하의 말씀은 독립된 문단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절부터 7장의 마지막 절까지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는 그 동일한 주제의 본문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역시 좁은 길을 가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본 모습은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또 성도들에게 나아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척하고 있다란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진리의 교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되 교묘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만으로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괜찮다라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호도해서 지금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죄책감을 없애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왜곡하여서 그릇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여서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왜곡하고 있을까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의 이리는 양의 천적이었습니다. 이리가 양떼에 접근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하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리처럼 양떼를, 다시 말해 성도들을 통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교인들이 듣기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럴듯한 말로써 교인들을 속여옵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만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거짓 선지자임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좁은 길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듯이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듯이 열매는 나무의 정체와 본질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 역시 그들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의 열매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만 사람을 판단할 때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는 우리의 열매를 기준 삼습니다. 이처럼 열매는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열매로 우리가 판단받으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적용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의 반응입니다. 또는 이와 달리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과정은 살피지 않고 하나님도 결과만 보시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좋은 나무란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과만 중시하시는가 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까?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예수님의 권면일까요? 아니면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일까요? 이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로 나무의 상태와 본질을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과 그 본심 역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란 뜻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바꿔서 설명해 드린다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나무가 좋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린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서 섣불리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좋은 나무가 되는 길과 또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좋은 열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외적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의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여깁니다. 믿음의 외적 고백이 중요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의 열매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가 구원받은 참 신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이 착각하는 내용 하나가 2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즉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다 그를 말씀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 그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매우 능력의 종이다 하면서 그를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 그 교회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매우 훌륭한 목사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식으로 우리는 유창한 설교와 신비한 능력 그리고 큰 규모를 교회 지도자의 좋은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닌 성도들을 매우 좋은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이 잘못이란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한 문장이 생략되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 문장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나와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그 결과가 대단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마치 신실한 신앙의 좋은 열매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일의 결과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신앙의 좋은 열매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좋은 열매로 보신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 늘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려주는 좋은 열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의 좋은 열매로서의 행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도 거리낌 없이 한다면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란 뜻입니다. 무분별한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나쁜 열매란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참 신앙의 열매는 이런 뜻이겠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27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속, 즉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사자성어인데 화이불류, 즉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나무에 열리는 좋은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맺어야 될 좋은 열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금하고 있는 이 사람 차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제시한 예가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안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값비싼 옷차림에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앞쪽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허름한 옷을 입어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뒤에 서서 예배 드리게 하거나 바닥에 앉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성도를 대할 때 돈과 외모 또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쁜 열매입니다. 신중한 언어 생활, 사회적 약자 도와주기, 시류를 따르지 않기,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정리해 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순종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별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행동들은 불신자들조차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를 참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으며 좁은 길을 가는 제자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시작된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그 결론 부분의 결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시작하는 이 구절이 바로 산상수훈 결론의 그러므로 결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29주 동안 묵상하고 배운 산상수훈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4절은 배운 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절을 풀어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좋은 열매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나쁜 나무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언제든지 흔들리고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그 반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한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쉬운 표현으로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며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는 폭우를 뜻합니다. 창수는 갑자기 불어 넘치는 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돌풍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기초 삼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는 인생은 시련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예수님을 기초 삼는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가 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다 외면해도 나는 그 힘든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변하고 없어지는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말이나 업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열매로 판단하는 것은 교회 내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열매로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믿음의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의 당연한 결과이기에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때까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줄 터이니 나를 기초 삼아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는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소개함으로써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산상수훈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 즉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와서 이 제자들이 무리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이 제자들을 무리로 바꾸어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은 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권위는 바로 하늘의 권위를 뜻합니다. 즉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위,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지, 자신의 지식에 기대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그 권위에 기대어서 즉 사람의 권위로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권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지위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놀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감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탄이 아니라 실천과 순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연결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가기를 힘써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반석 위에 너희의 인생이란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 무리의 감탄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 각 사람의 반응입니다. 감탄만 한다면 그는 무리로 남을 것이고 감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29주에 걸친 우리의 산상수훈 묵상도 오늘 끝이 납니다. 많은 경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반복이었을 것이고 때로 새롭게 깨달은 말씀에 기뻐하고 또 감탄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듣고 배운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주님께 뿌리내는 인생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될 것이지만 쉽게 무너지는 모래와 같은 세상에 뿌리내린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삶의 이유로 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